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빠르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성경 기록에 보면은 대략 13차례 정도 됩니다. 부활 당일에 한 5번 정도 보여주셨는데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고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부활 당일 저녁 때에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어떤 산에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나타나신 기록이 있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또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부활 이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 직전에는 감람산에 있던 사도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중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내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도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 11차례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타마가 되고요.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디두모가 되는데 헬라어로 디두모, 쌍둥이란 뜻이에요. 또 히브리 말로 타마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톰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죠. 톰, 토미,
토마스의 약칭이죠. 많은 사람의 이름이 톰인 것이 참 재밌어요. 이 도마의 성품이 도마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마는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면 의심하는 신자예요. 의심하는 신자. 부활의 주님을 뵙기 전까지 도마의 신앙에는 항상 의심과 부정적인 사고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라는 그 뜻을 어떤 분은 재밌게 믿음과 의심의 쌍둥이, 긍정과 부정의 쌍둥이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마는 항상 믿으면서도 의심이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 도마의 이런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자고 하면서 이제 깨우러 가자 그랬는데 도마가 뭐라고 하면서 따라갔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 죽은 도마를 살려내지 못하시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살리시지 못할 건 뻔하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한적으로 믿었죠. 산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못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거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또 불쑥 하는 말이 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어디로 가는 길이 어딘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무식을 고백한 사람이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그때 도마는 없었을까? 뭐 여러 추측들을 해봐요. 네, 그 단지 추측이죠. 뭐 사실은 잘 모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추측을 했어요. 도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좌절과 낙심이 커서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혼자 낙심하고 또 거기는 일종의 반발심도 있었겠죠. 죽도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따로 있었으리라 이런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도마는 항상 믿으면서도 또 한편에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자기 빼고 다른 사람이 다 봤다고 하는데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도마를 불신자라고 간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결코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주님을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또 주님을 떠나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앞서 나사로 무덤에 갈 때 장면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는데 맞아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마의 믿음이죠.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손으로
너 보고서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이 도마가 직접 만져봤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접촉을 했었는지, 아마 어떤 분은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만지지는 않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고백을 했을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이 뭐 어떤 의심을 한지는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가 다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어요, 헤롯에게.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역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알리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혹 의심도 하고 도마처럼 이런 말도 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편으로 의심도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마처럼 비록 의심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뭐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까지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가? 의심 없이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오늘 우리 역시 이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 같은 신앙, 한쪽에는 의심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또 주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가? 가장 큰 선물은 평안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어법상 명령어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평안이 있으라.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평안을 줄 것도 아니면서 줄 수도 없는데 평안이 있으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라 그러면 평안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일 거예요. 평안한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데 평안의 실체가 뭔지,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평안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평안이 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전쟁을 하다가 멈추고 쉬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 없는 상태를 이제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제 구약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이제 샬롬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역시 의미가 같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또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상하지 않고 건강해서 병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또 윤리적으로는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죄 없는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나 샬롬이라는 말은 외적인 의미에서 평안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에요. 영혼의 평안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평안은 어디에서 주는 것이냐 하면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우리 육체적으로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너 죽여 그러면 두려워 떨면서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런데 그 육체적 죽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을 뺏어가는 그 죽음이 있죠. 영혼의 평강을 뺏어가는 그 죽음이 뭐냐면 영적 사망인데, 그 영적 사망이라고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영적 사망.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평안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삶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 이사야가 말한 악인이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 영혼의 평안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게.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적인 조건과는 아주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주를 잘 갖췄다고 해서 우울증에 안 걸린다든지 그런 일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세상엔 널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평안하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너희는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남의 돈을 뺏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평안을 안 주셨는데 평안하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면을 거는 거죠. 평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평안한 거야, 너 평안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안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평안이라는 것은 억지로 귀찮은 일을 잊어버리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참 평안은 영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는 건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샬롬 그러고 인사해요. 평안하라. 우리도 인사할 때 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한다고 해서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하냐고 물어봐야 뭐 또 평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평안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평안합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되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노마이 혹은 기누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믿는 한두 번 믿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두 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리고 의지하는 신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상태가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평안을 얘기했는데 평안과 믿음은 언제나 정비례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커질수록 더 평안의 크기도 커져요. 믿음이 쫄아들수록 평안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왜 믿음 없는 자가 되냐? 믿음 없는 자. 재미난 표현이에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부정을 뜻하는 알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예요. 너희 왜 불신자가 됐냐? 믿는 자가 돼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100% 완벽한 믿음은 가질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은 항상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겨자씨라는 믿음을 항상 머리에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작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겨자씨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심겨지면 자라나고 나무가 커지고 결실하고 새들이 깃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기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작은 씨앗이라도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난 결과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서 도마의 믿음 얘기했는데 도마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도마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한 거거든요. 뭐 의심을 하든 뭐 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의뢰한 그 결과가 도마에게는 완전한 구원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심령의 변화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자씨만한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심령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 인생을 항상 걸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도마가 신앙 고백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제가 앞서서 종료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환영하고 소리 지르다가 또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항상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앞서서 나사로 살린 무덤에 갈 때에 도마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하신 랍비이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 참 똑똑하다고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것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인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예수에 관한 책을 이런 책 저런 책 사보시다가 또 형편없는 책을 사보시고 감동을 잘못 받으시면 큰일 나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뭐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면서 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선생 정도로 알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산상수훈 읽고 나서 감동받아서 예수님은 최고의 윤리를 가르친 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행동가이시고 선한 행동을 이웃을 위해서 많이 하신 분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덕 선생이 됐든 윤리 선생이 됐든 뭐 훌륭한 모범적인 행동가가 됐든 뭐 혁명가가 됐든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참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할 때에 그의 신앙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왜곡하면서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인간 예수만 믿는 기독교인, 영혼 구원 없는 기독교인, 거듭나지 못한 외형적인 기독교인, 윤리적인 기독교인, 생명력 없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특히 여기 도마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소유하신 분으로 고백한 거예요. 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마 도마의 마음속에 예수를 따르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아끼고 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고 다 알겠는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 초대받은 분들을 위해서 신앙 고백문을 하나 오늘도 만들었는데 같이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저랑 같이 읽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이 고백하죠. 또 이 고백을 했고요. 오늘 주 안에서 도마가 한 참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몸이 될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씨앗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몸은 이런 몸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첫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든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죠. 이 세상에 있던 몸은 공간적 제약을 받죠. 또 육신적으로 쇠하여지고, 그래서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안 드시기도 하시고, 벽이 있어도 별 상관없이 통과하시고, 이런 신령한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몸도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하고 영원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강하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패하거나 손상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다 노화되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으면 나중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부활할 우리의 몸은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 몸이고 썩지 않는 몸이죠. 강한 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몸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바울은 현재의 몸은 욕된 몸인데 장차 우리가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라는 게 대부분 육체의 욕망 때문에 죄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 온갖 죄악이 육체의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배부름의 욕망, 세상에서 얼굴을 알리고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 성적인 욕망, 안락함에 대한 욕망, 이게 다 육체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육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럽지 않은 일에 자꾸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육체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상에 있는 현재 육체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난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합니다. 찬송과 경배의 도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면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 영광스러운 몸이시고 또 영원한 그런 몸으로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기대를 해야 되냐면 현재의 몸을 반납하고 새 몸을 받는 이 기대감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오늘 부활절에 우리 육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셔야 돼요. 이거 언제 반납하나, 새 몸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죠? 늙어서 찌그렁망탱이가 된 그 몸을 그냥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을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마시고요. 이 몸이 상하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늙어지고 쇠해지면 반납을 빨리 하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 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 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 누가 나한테 당신 그 낡은 집 그냥 처분하면 내가 새 집 주겠습니다, 그 2배짜리 새 집 줄 테니까 처분하세요, 그러면 당장 처분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좋은 새 집을 받을 것이 확실한데 낡은 집을 끌어안고 매달려서 이 육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운 이런 소망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몸은
반납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반납할 시간이 좀 빨리 오면 좋겠네.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부활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이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이기고 새 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